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자리가 주님 함께 하시는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41편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다윗을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한 인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역시 이 시편 141편을 묵상해 보면 다윗은 정말 뿌리 깊은 영성을 가졌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41편은 다윗의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종의 기도 제목과도 같은 그런 시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제목과도 같은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뿌리 깊은 영성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다윗의 기도 제목은 기도의 향기가 타오르기를 열망하는 그런 그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보게 되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게 해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른 새벽 그리고 저녁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향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기도의 향기가 언제나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가도록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런 영적인 사역들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러한 제사장의 사역을 상기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꺼지지 않는 그런 분향단의 향기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도록 열망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큰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위급할 때 그때 한두 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되고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일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사귐은 내가 필요할 때는 만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만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름다운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아름다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삶을 분유하고 고통도 분유하고 기쁨도 분유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죠. 사실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사귐의 영성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사귐의 영성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귐이 중요한 겁니까? 기도가 중요한 겁니까? 사실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주님과 여러분의 영적인 사귐이 깊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을 향한 이 영혼의 대화인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멈춰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다윗의 기도 제목을 보면 다윗이 정말 뿌리 깊은 영성을 가졌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그랬어요. 참 다윗이 이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앞에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예기치 않은 고난에 봉착하게 되거나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면은 너무 쉽게 우리의 입을 열고 너무 쉽게 불경건한 말들을 토해낸단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의 그 말이 사랑하는 이들,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 파수꾼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생명을 죽이는 말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말,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할 줄 아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참 욥의 참 이런 여인은 만나지 말아야 돼요. 참 욥이 여자를 잘못 만난 거죠. 고난이 닥치게 되니까 욥의 처가 욥에게 와서 하는 말을 보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욥기서 2장 9절에 나오는데 참 끔찍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남편이 병이 들고 남편이 이런저런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재난 가운데 그렇게 자리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경건한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남편이 그 동방의 부자 중에 부자로 살 때는 그저 남편 곁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이제 욥이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는 남편에게 와서 남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한다는 말이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여러분, 아마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은 욥의 입장에서 정말 알 수 없는 이 재난 때문에, 알 수 없는 이 고난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거, 물론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그렇게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여러분, 이것이 더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요. 언제나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들의 진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는 다 누구나 좋은 말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고 또 교회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오게 될 때 보면 사람들의 입이 막 거칠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생명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말들을 그냥 막 한단 말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렇게 위기의 때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온 세계가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위로의 입술, 격려의 입술, 희망의 입술, 그리고 사랑의 그런 입술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내 입을 지켜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의 기도 제목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연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내용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너무 쉽게 악한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너무 쉽게 세상적인 판단을 하고 세속적으로 살 길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세상과 연락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악인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오히려 환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영적인 계기가 되고요. 오히려 이런 시련들이 더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요.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나갈 때에 가정도 더 가족 간의 우애가 깊어지는 거고요. 교회도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겪어갈 때에 그때 진짜 영적인 패밀리가 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어찌 알겠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고 계신지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윗처럼 우리도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의 기도의 향기가 멈춰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